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먼저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꼭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할 줄 알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우리가 이런 거 다 느끼시죠?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전에 가면은 거기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 중에서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런 몸통에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 이마는 곱슬곱슬한 머리가 이렇게 장발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고 뒷머리는 민대가리라고 합니다. 민대머리. 그래서 이 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고 오른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세월을 가면서 이게 칼이라고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이게 큰 이렇게 그 밀을 재배하는 낫같이 생긴 큰 낫이에요. 그거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그 시간을 보면은 붙잡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뒤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90이셨는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더 예수 잘 믿고 더 주의 일 할 수 있고 내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세월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그 시간 안에 얹으셔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하기 힘든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자 성경 속에 그 말씀들을 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한 부잣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좀 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의 그 청지기 임무를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그 소홀하게 한다라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셈하고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실직을 당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실직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는데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쓰고 기름 100리터입니다. 그러면은 50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잘못한 청지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지금 포커스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가 옳지 않았지만은 그는 자기가 실직 당할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하면은 미래를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내세, 천국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불의한 일을 했지만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른 시점은 어떤 말들이 들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실직 당할 것을 미리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예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청직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일을 그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 우리 시대에는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그죠? 수미양가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가 몇 개고 양이 몇 개고 가가 몇 개고. 근데 요즘은 수미양가 하면 몰라요, 애들이. 요즘에는 다 A, B, C, D, F. F는 낙제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 평가를 받지 않아요? 잘했으면 여러분 그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줄 것이고 또 진급을 시켜줄 것이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중간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정주일,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평가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들, 또 내가 연약했던 부분들,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내년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중간평가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간 평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모두 이제 이 정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지금 신앙의 상태, 또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게을렀던 것들, 안 됐던 것들은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더욱더 힘을 쏟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고 유능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그래서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지만은 암이 발견되면 즉시 고칠 수가 있으니까 6개월마다 꼭 정기 점검을 받으세요.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꼭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에요. 그리고 암 말기예요. 그래서 병이 깊어가지고 수술을 했지만은 결국에 성공하지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아내가 의사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것은 마치 정기 점검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의사한테 가서 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보지 않는 내 속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중병들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믿고 싶으면 나가고 안 믿고 싶으면 그냥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나올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한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빚이 얼마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내 빚이 얼마냐? 밀 100석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토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1%도 0.1%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토탈 죄인이다. 너희 힘으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토탈 죄인이라는 것,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빌어서, 노력해서, 봉사해서 그 구원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평가를 우리는 자꾸만 해봐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지금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요,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뭘 봐요? 어떤 수치, 통계,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네, 우리 경제가 부흥했네, 학생은 성적이 좋아졌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간평가할 때 따져야 할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왔는가? 교회 생활을, 또 가정생활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장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왔는가? 이것을 우리는 중간평가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지적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주인이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제대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어떻게 돼요? 손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평가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시간과 돈과 재능과 또 재산과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 재물, 건강,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소유를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니. 지금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은 내 것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인 것 같고, 내 시간인 것 같고, 내 자식인 것 같고, 내 집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 마냥 그것을 관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내가 보던 셈을 지금 정리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난 거예요. 그제서 보니까 내 것이 아니네. 내가 누리고 살았던 집도 내 것이 아니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네. 맡겨주신 것이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그 마지막 주인이 그 셈을 이제 그만하라고 했을 때에 그때 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내가 죽는 날이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딱 주님이 말해주시고 그날까지 모든 셈을 정하라 이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내 것이 아니네.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었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우리가 살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 재물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10분의 1을 못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하고 동일한 것이죠. 또 10분의 9를 쓰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악한 곳에 써버리고 이렇게 쓴다면은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는 낭비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을 것입니다. 또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주일을 성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내가 바빠서,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일을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6일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일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리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 시간들이 쓰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청지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웠다. 8절 말씀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은 꼭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비록 저가 옳지 않았지만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황 파악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요때 맞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요리조리 싹싹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한마디로 청지기가 자기의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인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세마라고 하니까 아차,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파악을 똑바로 못하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빛과 소금 그딴 거 하나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모든 재능들을 쓸데없는 데에 함몰시켜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형상,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형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간이 맡겨주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은 뒤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해야지만은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좋은 삶으로, 성숙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으면은 이 삶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달력 하나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 달력 건다고 세상이 새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가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평가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평가를 하시고 내 스스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혹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나는 그런 것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이 주인의 귀에 들려서 내가 보던 것을 셈하라, 오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내년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고 좀 더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 나는 옳지 않은 일에 또 옳고 옳지 않은 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기준이 무엇으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중간 평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재능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불충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가운데 펴놓고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 주님이 옳은 길과 옳지 않은 길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옳지 않은 것에 나의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고 재능들이, 물질들이 낭비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주님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해 또 주님 내세를 향해 우리가 소망 있게 주님 사용하기를 원합나이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들로 주님 기억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